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인내와 기도입니다. 또 인내의 신앙이라고도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참는다는, 길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오래도록 참으라 그런 말씀이 되지요. 또 11절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죠. 참는 것은 인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와 신앙, 또 인내와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신 야고보 선생의 권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가진 것들 다 빼앗기기도 하고 집도 잃고 고향도 떠나서 폭울 속에서 산 속에서 그렇게 기약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첫째는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야고보서는 초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넓은 면을 통해서 볼 때도 단순히 핍박만 인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길이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으니 뭔가 그들은 어떤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 포기한 거지요. 내가 10년 뒤에는 집을 장만하리라, 내가 10년 뒤에는 또 이렇게 하리라, 이런 어떤 희망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 그 가난함 속에서도 인내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조금 빈약하고 없다고 하는 그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그것이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물리적으로 박해받고 또 가난해서 멸시받는 것도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미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토굴 속에서 땅 속을 파가지고 피신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잠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은 토굴 속으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잠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최소한의 그 먹을 것만을 그들은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부모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녀들까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장래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성세대 부모들의 더 가슴 아픈 일이지요. 미래 삶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의 가난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지금의 핍박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래 보장이 없고 미래 소망이 없고 미래 희망이 없고, 우리들 세대만 그렇다면 그것은 또 감수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미래가 없다고 여겨질 때 찾아오는 그 허탈감과 허무감, 절망감,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또 하나 여기에 더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믿음을 지킨다고 핍박받고 미래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빨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너희 본 그대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당대에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그 약속도 하셨는데 그 재림 주 예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고뇌,
영적인 절망감, 이것도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지요. 내가 수십 년 기도해요.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어떤 변화의 낌새조차도 나타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점점 핍박이 조여오고 어떤 통치자 정치로 말미암는 신앙의 어떤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질 때 언제까지 내가 믿음을 이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거지. 그 불안, 초조함, 이러다가 나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수들의 그 운동장에 풀어놓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도 보았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끝까지 참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믿음을 배반해버린다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지. 그걸 목회자였던 야고보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농사가 많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돼서 좀 달라졌지만 우리 일반적인 전통적인 농사는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햇빛이 쪼일 때 햇빛이 쪼이고,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를 하게 되지요. 심어서 어느 날 갑자기 추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절을 거쳐야 되고 때가 돼야 되고 다 계절이 바뀌어야 되고, 그거 참지 못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농사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비가 거의 없잖아요. 1년에 딱 2차례 오는데 10월,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 올 때 잠시 그냥 하루 이틀 비 올 때 그 파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4, 5월경에는 추수를 합니다. 또 그때 추수하기 전에 곡식들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 비가 또 잠시 내립니다.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들이 기다리듯이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또 욥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욥의 승리는 인내의 승리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갑절의 복은 인내의 결과고 인내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신앙의 속성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큰 모진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인간사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 선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망한다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때렸어요.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거지요. 자, 우리는 이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의 속성을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축복입니다. 일찍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일찍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본 자들은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 신앙의 위대한 힘을 의지하게 되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버텨나간다, 그게 아니라 그랬지요.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내의 근거는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욥을 끝까지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지, 내 독한 마음으로 내 독한 의지로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마취술이 발달하기 전에 수술은 그냥 사람들을 묶어놓고 수술을 했어요. 이거 꼼짝 못하게 그냥 사지를 다 묶어놓고 또는 사방에서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까무러치는 거죠, 그냥. 그때는 독한 마음이 필요해요. 독한 결심이 필요하고 독한 의지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1년 하고 2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도하는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좀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낌새도 나타나지도 않고 점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오히려 기도하는 내가 부끄러워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쪼그라들고, 그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응답이 더디든 늦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전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불러가시고 난 이후에라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살아생전에 응답해 주심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오래 참고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단순히 내 요구가 관철되어지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거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말이죠.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기도의 입술을 또 열고 또 열고, 그래서 끝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기도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병자들 위해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낫고 문제가 쓱쓱 해결되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순간적 능력, 권능, 그걸 기대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일평생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달려갔다. 네?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내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에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어떤 공적을 나타내는 것도 귀하겠지만, 또 귀하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는 것은 한순간 어떤 기회가 포착되거나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우리 믿음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다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다면 그것 이상 바랄 게 없고 복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마지막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볼 때에 그러한 끝까지 오래 참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인내의 신앙,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헌신, 인내하는 믿음을 나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만났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뭔가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결국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재림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358장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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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